벌써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한국의 그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또 여러 희생도 있었고, 특별히 이 소방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또 대학교 동기 가운데서도 이 소방대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위험 직종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듣는다 하더라도 워낙 가격이 비싸서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또 삶에 대한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가? 우리 인생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갑작스런 고난, 질병이 찾아오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막상 회사에 들어가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 자녀 문제는 평생 우리 가운데 함께 같이 가는 문제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용납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파도가 밀려오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처럼 오늘 우리 삶이 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가 결론이다. 예배를 잘 드려라.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너무도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면 예배의 이야기이고, 또 기독교 역사도 예배의 이야기고, 한 개개인의 삶 역사 또한 그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셨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예배를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억하셨고, 한나의 그 예배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드린 그 예배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읽은 본문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오늘 이 구절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터인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드려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속에 담긴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의 길을 40년의 그 수많은 역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라. 꾸민 것, 그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꾸미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예배를 받으신 그분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듬지 않은 돌 속에 담겨져 있는 저는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다른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을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다우면 멋지면 잘 꾸며지면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은 외형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우리 정일린 집사님 이제 더워서 이제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집사님께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씩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짜증나게 덥네?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오늘 같은 날이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수많은 수고와 수고 끝에 애씀과 노력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다 수고해 놓고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에 이 산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광란에 춤을 췄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지 못하면 나타난 것은 단 뭐다? 우상 숭배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더하여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 어떤 형상, 어떤 우상,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예배는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셨으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격하며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자리를 차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다듬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로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다듬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예배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넘치고 살아 숨쉬는 삶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 그게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다른 것을 치장하고 뭔가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계속 다듬어서 뭔가를 드리겠다고 얘기해서 그 다듬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순간에 그 예배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 교회 건축에 10분의 9를 당신이 돈을 다 헌금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한국의 대형 건물이 아니더라도 몇십억 들잖아요. 30억 되는 건물의 90%를 당신이 다 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교회가 개인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다? 다듬는 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 57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예배인가 하면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이런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마다 신앙의 배경이 달라요. 교단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도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형식이 달라요.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죠? 특별히 그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했냐에 따라서 예배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지만 상대방이 드리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로 조용하게 하나님의 깊은 신비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누군가는 다양한 몸짓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 삶에 일어난 감격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누구는 예배 때 아멘 아멘 외치고 누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누구는 찬송할 때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도 하고 누구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그것 참 경박스럽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신실하다면 그거 뭐라고 할 이유가 아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예배는 다듬지 않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다양한 모습, 모양, 태도 속에서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실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태도로 그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드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왜? 그게 그 아이의 그 태도이고 마땅한 그 위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배는 무엇다? 돌로 다듬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뜻으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27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이 뭘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배를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뭘까? 이 다듬지 않은 돌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제단이 되어서 다듬지 않은 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면 그 다듬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 아닐까요? 예배를 드릴 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정직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마다 감추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수많은 눈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다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의 제단을 너의 예배를 받을 터이니 그냥 그 모습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냥 내가 속상하고 아픈데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감춤이 없이 상처도 괴로운 감정도 마치 평안한 것처럼, 목사니까 저 사람은 아픈 일도 없고 아파도 잘 극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쓰는 게 아니고, 아프면 아픈 대로 오늘 제가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그 예배가 다듬지 않는 돌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풀이했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멸시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픈 것을 그대로 다 내어 보내야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는데 꽁꽁 닫고 예배를 드리니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감추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보기 싫어도 억지로 웃고 인사를 하는 거죠.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위선으로 살게 되고, 위선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내가 불편하고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지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부 예배를 드리다가 1부 예배를 갑자기 바뀌고요, 2부 예배 드리다가 1부 예배를 바뀌어요. 그러다가 로비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죠. 그것도 못 견디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고 만나줄 테니 그런 내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가끔씩 특별히 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깊이 있게 이렇게 던져지어지고 또 예배 때 그 가슴 속으로 흘러내리는 눈물로 이렇게 적시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때 늘 느끼는 건 뭐인가 하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설교 이전에 제 안에 있었던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메시지가 다른 때보다 은혜가 돼요. 때로는 오늘 메시지가 너무도 불편해, 마음에 안 들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걱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배 때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깊은 은혜가 던져질 때 무엇인가 하면 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앞에 가식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토해냈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청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 던져지는 메시지가 제 경험에 의해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인생에 자식 없음 때문에 고통은 평생 계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얼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시는 그 인생 속에 아직 응답되지 전에도 다시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가리지 말고 정직하게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찬송 받으실 분,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 될 때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때 그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나는 그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 은혜의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면, 그리고 낮추고 기도하면 나를 꾸미지 않고 그냥 그 돌 그대로 드리게 될 때 그분은 사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이든 이런저런 크고 아픈 고통의 문제이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분노, 증오, 은밀한 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는요, 아픔을 내려놓을 그 자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죄와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듬지 않고 내어놓던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회개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감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면제되는 직분 아니니까요. 오늘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정직한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6절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나서 드리는 그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7절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내 앞에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이 될 거라는 거지요. 예배의 최고 은혜는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왔을 때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그분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 너무너무 기뻐요. 건강한 것도 기쁘고요, 사업 잘 되는 것도 기뻐요, 승진되는 것도 기쁘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뻐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이것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뻐해 본 적 많으시잖아요. 동시에 자녀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적도 있으시잖아요. 자녀는요 둘 다 주는 존재예요. 역시 자녀는요 가변적인 존재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중단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명령형처럼 주시는 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고백해 주는 게 하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에 한가운데 서가는 게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거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틀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결과가 아직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나라는 풍전등화예요. 다 망해가고 있어요. 사업은 안 돼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 안 될 때,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분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가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주 짧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뭐라고 얘기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다?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만복을 갖고 계신 분, 모든 복을 갖고 계신 그분, 그분이 나의 기쁨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자녀가 먼저 떠난 가정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젊은데 질병으로 투병하기도 합니다.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던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주시고 기뻐하라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먼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전 이것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먼저 그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마음 가운데서 5절로 6절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직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쁨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